다 같이 보신 하나의 말씀은요,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구약 18면에 있습니다. 다 자신지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도 한 절 읽도록 할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처벌어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가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믿음에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도전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무엇이든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예수가 기디고 답이다. 아멘. 우리 성전건축 기도문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 보혈에 전하의 못생교회를 세우시고 때가 되어 성전을 이전하여 건축하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건축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햄버스탱교회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햄버스탱교회가 가정과 지역, 열방을 살리고 시대적 삶을 감당하는 행복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매매한 성전 부지가 천하산 영혼을 살리는 영적 길목이 되게 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사 성전 설계 건축비를 채워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 정직, 실력으로 감당하는 예비된 건축업체를 만나게 하소서. 성전건축을 통해 목사님과 성도들이 한마음, 한믿음, 한 언어, 한 순종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오직 예수 충만, 은혜 충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오시고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준비하신 크신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옆선 앞에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바라볼수록 소망이 넘칩니다. 아멘. 일본의 이 산간 농촌에서요, 이 야채 농사를 지으시다가 이 도시에 내다 팔던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도시 장터까지 가려면요, 하루가 꼬박 걸린대요. 그래서 아침 일찍 출발하길 원했지만 아버지가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좀 늦게 이 소 달구지에다가 야채를 싣고 가게 됐죠. 그러니까 아들이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아버지는 늘 이렇게 늦게 느긋하실까? 그래서 아버지가 느려서 돈도 벌지 못하고 계속 이런 산골에 사는구나. 자, 중간쯤 갔을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얘야, 우리가 큰 집에 들른 지가 오래된 것 같구나. 좀 가는 길이니까 형님들 좀 들렸다 가자. 그러니까 아들이 말해요. 아버지 이해는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늦게 출발했는데 큰 집까지 들리면 더 늦어지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말해요. 아들아,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안 친척들과 또 정분을 나눈 것도 중요한 일 아니니? 아들은 불평을 했지만 아버지가 계속 글로 가자고 하는 김에 어쩔 수 없이 함께 따라갈 수밖에 없죠. 자, 예정된 시간보다 다소 늦은 상태에서 다시 또 큰 집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요, 빠른 걸걸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좋은 경치가 나오니까 또 콧노래를 부르시고 개울을 만나면 또 손까지 담그는 거예요. 아들아 봐라, 시원하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꾸 그러시니까 느긋하니까 우리 집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여유를 부리고 가다가 저녁 늦게 이 수렁에 빠진 소 한 마리를 꺼내기 위해 애쓰고 있는 무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 이번엔 그냥 갑시다. 우리 바빠요. 이러다 장사하지 못해요. 그러 땡기죠. 근데 아버지가 마음이 계속 걸립니다. 얘야,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저렇게 도움을 받을 때도 있단다.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베풀지 않으면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지 않겠냐. 그래서 수렁에 빠진 소를 또 이렇게 도와주다가 상당한 시간을 소모한 거예요. 아들은 계속 불평하면서 아버지하고 다시는 같이 오지 않으리라, 장사하지 않으리라 하면서 일찍 도착해서 좋은 자리를 마주해가지고 야채를 팔 수 있는데 그 시간을 놓치니까 너무 마음이 괴로웠던 거예요. 오후 늦게 멀리서 도시가 바라보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그 도시편에서 천둥과 번개가 요란치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또 불평하는 거죠. 아이고, 아버지 저녁 늦게 가도 끝났는데 이젠 저렇게 큰 비가 쏟아지네요. 쫑났습니다. 쪽. 그들이 이제 황룡연의 도시가 한눈에 보이는 산마루에 언덕 올라갔는데 그들은 할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망연 자신한 채 그 도시를 바라보겠습니다. 우박인 줄 알고 번개였 줄 알았더니 그 도시가 잿더미가 돼버린 거예요. 그 도시가 어디였냐? 히로시마였습니다. 원자폭탄이 떨어졌던 거죠. 참 이걸 보면서요, 아버지가 서두르지 않은 것이 이럴 때는 오히려 축복이 되었구나라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요, 정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힘든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고통적인 시간이 왔을 때면 빨리 그 시간이 지나가길 원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아닐까요? 그래서 속도를 낼 때도 분명히 있지만 또 어쩔 때는요, 반드시 속도를 내는 것만이 인생의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방금 전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요, 이 삶의 결과가 이 조급함 가운데 속도를 내는 가운데 멈춤과 기다림의 타이밍을 잘 몰랐을 때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과정 속에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었는지를 이 본문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알다시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죠. 너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리라고요. 근데 생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나의 제안을 받아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근데 알다시피 하나님은요, 그 아들을 인정하지 않죠. 약속의 자녀야 인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의 계기로 이 가정에, 이 삶에는요, 더 큰 아픔과 갈등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도 이 인생의 이 길에서요, 우리의 기대한 결과가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뭔가 진전이 돼야 되고 계획한 것이 하나씩 되지 않게 되면 남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나는 망하는 것 같고 내 인생은 왜 이리 풀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막 어찌하지 못한 방황할 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진리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삶이 힘들었을 때, 일이 안 풀렸을 때 정말 이 아브라함 말씀을 통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과 삶에 다시 한번 길이 열릴 수 있는 이 은혜가 부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힘들고 일이 안 풀릴 때 조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파기 위해서 사단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조급함입니다. 이 사역을 하면서 신방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기도할 시간이 있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직장과 배우자와 삶의 미래를 결정한 주기 시간인데 정말 기도로 준비하는 삶이 있는가 하면요, 그냥 상황에 급급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뭔가 이렇게 급급해서 움직이다가 또 오래 가지 못하고 내려놓고 또 틀어져 버리고 더 고생길로 가는 이런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되게 됩니다. 참 이걸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인간들이 이렇게 정말 연약한 존재들이라 이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해는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하나가 일이 되지 않았을 때 정말 그 상황을 빨리 해야 되니까 조급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데, 근데 사단이 이 조급함에 쓸 때가 있는 거예요. 예, 이 조급함을 통해 가지고요, 인간적인 생태로 하나님 앞에 기다리기보다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보다는 상황과 환경이라니까 그것을 조급하게 선택해서 더 멸망의 길로 갈 때가 많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경우, 이 조급한 경우가 이런 가운데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걸 보게 됩니다.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 실수가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조급함이었던 거예요. 이러다가는 지금 자식 얻기 힘들겠구나, 서둘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종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자, 이건 거예요. 왜? 어쨌든 간에 자식만 얻으면 성공한 거다, 결과만 나오면 선거가 나온 거죠. 그런데 참 희한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본문의 내용을 알아요. 그 계기로 말미암아 갈등이 더 커지기 시작해요. 고민과 염려 플러스 뭐예요? 이제는 갈등과 고통이 오는 거예요. 분명히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 이름이 뭐죠? 이삭이에요. 하갈을 통해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
이거는 배에 다른 두 자식의 갈등만이 아니었어요. 알다시피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금도 긴 민족적 갈등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게 계속 유혈살대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갈등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바로 이 본문의 상에서 일이 출발됐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과 사라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이 정신적인 부담과 심리적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을까요? 이 출발점이 어디에서 잘못된 것일까? 서두름입니다. 서두름이에요. 서두름이 항상 축복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속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만을 가져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살아갈 때 속도는 중요합니다. 이 속도가 강조되는 이 경제 문화 속에서 나 혼자만 뒤질 수는 없는 거겠죠. 근데 급할수록 좀 더 긴장을 푸고 우리 삶을 돌아볼 여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진정한 목표, 궁극적인 목표를 잃어버린 채 그냥 빨리빨리 결과만 나오면 되지 하면서 그 과정 속에 나중에 보니까 일이 커져가지고 구멍이 생겨가지고요. 어쩌면 손가락으로 막을 수 있는 물을 나중에 더 터져가지고 커다란 아픔과 고통 가운데 휩쓸 때 오는 이런 일들이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모습이 지금 조급함 가운데 서두는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삶의 위치가 그런 현장에 있지 않은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돌아보자 이거예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문제로 그냥 낙심 가운데 계속 주저앉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형편의 불안, 앞날과 진로에 대한 걱정, 그 다음에 주님과의 이 모든 염려 속에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사랑도 잃어버리고 주님을 향한 갈망도 잊어버리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그 현적 속에 내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역사해 주셔야 돼요. 하는데 삶이 점점 변화가 안 일어나요. 징조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칠 수가 있는 거예요. 힘들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왜 내가 살아가는 현장은 안 풀리는 거야? 왜 우리 가정은 안 풀리고 이렇게 일들이 안 되고 꼬이는 거야?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근데 기억할 게 있습니다. 분명 지금 상황으로는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요. 반드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최고의 때 최선의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너무 조급하면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보다는 우리의 방법으로 나갈 때가 많거든요. 근데 희한합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나가면 지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좀 있으면요. 점점점 커다란 구멍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을 조급할수록 내려놓고요. 정말 하나님이 이끄신 방법이 뭘까?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나를 아실 텐데 나에게 원하시는 이 기준이 뭘까? 이걸 찾는 게 지혜인 겁니다. 지혜요. 성경은 이걸 말합니다. 자, 시편 37편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자,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끌어주세요. 함께 이 기도도 중요해요. 근데 어쩔 땐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이 기도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다려보는 거예요. 어쩔 땐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일방적으로 나만 말하는 거예요. 랄랄랄랄랄 말하면 나만 하나 둘 셋 넷 다 얘기하는 거예요. 됐으니까 됐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뭔가 말씀해 주려면 이제 기도 자리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우리 누구에게도 저에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다면 말씀이 들려졌다면 확신했다면요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고 느낄 때 이 기대했던 소기의 결과가 내 인생 장에서 얻어져 느꼈을 때 이 좌절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그럴 때는 뭐예요? 확신의 말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신뢰하는 말씀인 거예요. 가끔 이 친구의 충고는 필요합니다. 근데 친구의 충고 또 소중한 사람의 소리가 항상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친구의 충고를 들었다가 더 큰 수렁에 빠진 경우 이거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랬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늘 이런 선택을 했던 게 누구의 말이죠? 아내 사라의 말입니다. 충고를 들은 거예요. 물론 아내의 말이 듣는 자체가 잘못이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 아내의 말을 들은 후 1, 2가 보면요. 이젠 중요한 게 뭐냐? 내 인생의 주인, 나를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물어봐야죠. 사람들의 이 충고를 잠재워낼 수 있지만 이 궁극적으로 결단 내릴 때는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뜻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가가지고 하나님 기도했는데 이게 뭐예요? 왜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는 거예요? 라고 하고 있다면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겠죠. 난 그 일을 허락한 적 없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아브라함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6장 2절이에요. 2절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아니했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 말을 들으라. 다시 말하자면요, 사례 말을 들은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사례 말을 들었으면요, 아까 말씀대로 누구한테 왔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요. 인생의 주이신, 아브라함이 인생의 주신 하나님께 앞에 와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결정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지막 결정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고요? 이 뜻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지혜로운 모습이고 이게 응답받고 축복받는 길의 출발점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제안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물론 배경이 있습니다. 사라가요, 임신 가능 기간을 훨씬 넘긴 때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의 나이로 막 할머니뻘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라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나이였기 때문에 이 고대 근동에서요, 아이를 갖지 못한 건 여자의 책임이고 여자의 수치라 여겼던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 가문의 몰락입니다. 가문이 끊어지는 거예요. 일을 잘하고 또 사라가 비록 좀 염치스럽지만 가정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되더라도 아들이 어떻게든 생기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문의 비참한 처지에 벗어나기 위해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을 취하라고 본문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요, 아브라함을 제안하면서 여기 보니까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2절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생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니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별과 같이 자녀가 많을 거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보고 자기 환경을 보고 모습을 보니까 해석이 뭐예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 뜻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로마서 8점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나를 묵상하고 상황을 묵상하고 환경만 묵상하면요, 자꾸만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걸로 가게 됩니다. 얼마나 어둠이 우리를 조급함 속에, 그 다음에 나를 묵상하고 내 생각에 빠지게. 여러분, 어둠이 역사하고 사단이 역사할 때는요, 귀신처럼 만나요? 아니죠. 우리의 생각을 바꿔버려요. 마음을 바꿔버려요. 부정적인 마음으로, 불평의 마음으로, 원망의 마음으로 자꾸만 다른 쪽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했는데 봐봐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거라니까 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결론을 맺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뭐예요? 다른 방법을 찾읍시다. 더 이상 약속 못 기다려요. 이제 우리의 힘대로 합시다.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알다시피 하나님이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유, 얼마나 간절하면 여러분, 한 달도 힘들고요, 1년 동안 그 간절한 마음이 왜 안 커지겠어요?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1년을 기다리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본문을 보니까 10년 후였다라고 3절 하반절에 나오잖아요. 10년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식을 낳을 가능성도 점점 임박해집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거짓말쟁이인 것 같고, 어쩔 때는 나는 축복의 그릇이 아닌가 봐, 나는 이 약속을 받을 그릇 상태가 아닌가 봐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맞았던 약속, 이거 뭐가 되는 거야? 아니야, 난 아니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약속도 무너지고 믿음도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도 무너진 거예요. 자, 10이라는 숫자는요, 히브리인들에게는 온전한 뜻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을 기다렸다는 것은요, 아브람과 사레가 자기들이 인간적으로 했은 건 다 해봤다는 거예요. 노력을 해봤지만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든 후로 5년 뒤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십니다. 참 이걸 보면요, 우리의 때, 우리의 시간이랑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왜 주님 앞에 뜻을 물어야 됩니까? 우리의 뜻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뜻은 완전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찾으면요, 일이 풀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방법과 뜻을 찾는 게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답을 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거든요. 유일한 분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오늘 이 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다고 해도요, 솔직히 그때 고대 때는 다 주변이 그러기 때문에 비난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기 희생이 하나님 법도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알다시피 이제 아브라함 가정에는요 더 큰 고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 4절 하반절 보면요, 그 종 하갈이 임신을 알고요 주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해요. 주석을 보면요, 하갈은 자식을 갖지 못하는 것이 큰 수치였던 당신 시대적 분위기에 임신한 자신이 여주인보다 하나님부터 더 월등한 축복을 받았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 아브람도 사라보다 자신 하갈 나를 더 사랑할 거다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주인 사라를 가볍게 여긴 거죠. 넘지 못할 선을 넘어버린 거죠. 이거 엄청난 하갈의 무례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자기가 저지른 잘못된 결정이 얼마나 큰 고통으로, 야, 이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대를 이으면 되겠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사람들이 하는 방법, 주변에서 하는 방법, 이 사람 저 사람들이 하는 방법 하면 되겠구나 했는데 지금 뭐예요? 종한테 멸시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은 마음이 얼마나 근심가 되고 부담이 되고 고통스럽지 않았을까요? 이 출발점이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믿음이 열렸던, 여기서부터 출발이 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사람의 충고도 귀하고 사회적 간섭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요, 그걸 붙들고요 내 삶의 주인 되신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확인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물었다면 분명히 이 행동이, 아니 하나님 말씀하실 거, 내가 너에게 약속했잖아, 너에게 막속의 아들 사례를 통해서 내가 준다고 하니까 한 번도 그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줬을 거라 저는 믿어요. 하지만 이 사례의 말을 글로 뜬 순간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그 말이 좋게 여겨 그대로 해버린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던 거예요. 사람의 충고에는 민감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이 순간에 아브라함은 닫혀있던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 뜻에 민감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뜻은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그냥 한쪽으로 뜯고 한쪽으로 빼버리고 아무런 감동도 말씀도 붙잡지 않는데 사람들 말 한마디에는 그치 이거지, 그렇지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우리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부당한 이익을 위해서 한 번쯤 남을 속여도 괜찮다는 말에 혹시 흔들리고 계십니까? 주일 성수를 안 지키는 것도 한 번쯤은 괜찮을 거라는 이 사람들의 속삭임에 우리는 또한 흔들리지 않고 있지 않으십니까? 분명한 사실은요, 이 하나님 말씀 음성을 놓칠 때 우리 인생이 뭐예요? 더 방황한다는 거예요. 더 방황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양들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요. 근데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면요, 희한합니다. 고통에 더 큰 고통을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뭘까요? 헤매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묻고 또 물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말이 크게 들을수록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분명히 말해요.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아멘. 이 말씀 뭐예요?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 돌봐줄 수 있는 분, 이끌 수 있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요. 주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발에 비춰주고 먼 곳까지 다 비춰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참 믿음이 이 한결같으면 좋겠는데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또 어둠이 역사하고 막 이러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부정적으로 온전치 못할 때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안 되니까 응답이 지연될 때 마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너무 삶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떤 방법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세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장 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생산치 못했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라면서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건 뭐예요? 사라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아들이 태어나기 기다렸지만 여전히 아들이 갖지 못한 현실에 대한 깊은 좌절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실망했어요. 이제는 하나님 약속 못 기다리겠어요. 이제는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삶이 답답한 현실이 있을 수도 있고, 저 산 넘으면 되겠지 하면 더 커다란 산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도 우리는 막 탈출구를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방법을 통해서 이 위기에서, 고통에서, 정말 연약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결정적 실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르기보다는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들의 말, 그 다음에 나의 기준, 내 생각으로 일을 선택하고 움직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하나가 뭘까요? 아브라함은요, 아들 하나만 생기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만 생기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은요, 과정도 보십니다. 과정이요. 예, 결과만을 중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결과를 성취하는 과정까지도 돌아보신다는 거. 왜? 결과가 아름다워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거든요. 우리의 삶을 다 아시는데 어떻게 그 결과만을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제 인생에 참 부끄러운 게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신학교 때 1학년 때예요. 이제는 그 군대 가기 전에 딱 이제 시험을 보는데, 그 헬라어 시간이었어요.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 아니겠습니까? 쭉 하는데 저는 언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언어 생각하면 머리가 더 하얘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교수님이요, 무감독 시험을 치르겠다고. 당신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종이 될 사람들이 편하게 보시고 갔다고, 난 당신들 하나님께 맡겨 탁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룹이 세 그룹으로 앉아 있어요. 맨 앞줄이요. 진짜 공부한 사람들 앞에 앉더라고요. 시험 공부를 해온 사람들은 앞에 앉더라고요. 그 다음에 맨 뒤요. 에이, 그래, 이름만 쓰고 나가자. 이게 있더라고요. 중간은요, 고민입니다. 그래도 장학금을 받거나 뭔가 이렇게 F를 안 맞고 재수강 안 하면 어느 정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거의 세 그룹인 거예요. 맨 처음에 저 세 번째 그룹에 앉았었거든요. 이름만 쓰고 나가야지. 어차피 군대 가니까, 마지막 시험이니까, 뭐 군대 갔다 오면 뭐 더 정신 차려서 잘하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나가시니까 옆에 있는 친구랑 갑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너도 군대 가지. 그래도 마지막으로 그래도 우정의 미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말에 같이 마음이 휩쓸려가지고 중간까지 나갑니다. 뭐예요? 보고하자. 보고하자. 딱 했어요. 빗불이 나온 거예요. 어땠을까요? 와, 마음이 편치가 않는 거예요. 3일 내내 교회 가서 울었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다시 이렇게 하지 않으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났어요. 군대도 갔다 왔어요. 이제 신대원을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대원은 더 이제 사명에 이렇게 더 부르짖으면 이렇게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시험 볼 때 이게 옆에 있는 저기 동기가 이게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래?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다 끝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마음이 막 찔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서, 너는 어떠냐? 나도 이렇게 했는데 너나 나나 똑같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교수님 찾아갔습니다. 가가지고요, 시험 끝나고 교수님 찾아가고요, 교수님 불법을 저질렀어요. 솔직히 조금 억울하죠. 이게 공부해가지고 난 보여준 거밖에 없는데 그러나저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자격 없습니다. F 처리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다시 듣겠습니다. 진짜냐? 네. 그럼 이름을 적어가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저녁 기도 시간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참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결과만 이렇게 저기에 되면 하나님은요, 여러분 불법을 싫어하십니다. 그 영광을 받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요, 그 과정을 통해서도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는 그 기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들이 생기면 좋지만 이삭을 왜 인정하냐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니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준비했으니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기를 원하시니까 이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방법대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힘드니까, 지치니까, 주변에서 이러니까, 누군가 이래 말하니까, 이 사람의 방법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가는 모습,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거 믿음을 가진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음성보단 사람의 음성을 듣고 주변과 환경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누구든지 방심하면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만 만족할 거 아니라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걸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 6절이에요. 시작.
아멘. 참,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요새 이렇게 책을 보게 되고 영상을 참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근데 공통점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라. 이 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한다. 이게 뭘까?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왜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고 인연을 주신지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 혹시 1999년도에 시청률 60% 넘었던 드라마 아세요? 너무 오래전 얘기라 기억이 안 나시죠? 허준 아십니까? 허준이요? 그렇죠. 예, 허준이요. 다 멋이죠? 저도 뭐 사극을 좋아하거나 이거 저 고3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있어요. 그냥 그 야자시가 12시 끝나야 되는데, 얼마인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딴 건 몰라도 탈출을 잘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같이 이걸 보게 되는데, 여러분 허준 잘 하실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른 것보다 엄청 그 드라마를 뜨고 감동을 받잖아요. 왜요? 그는요, 결과에만 치중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되게 과정을 중요시해야 되고요. 약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막 바둑판 던져서 발등이 찍혀도 또 약을 데리고 와서 그래도 드셔야 됩니다. 드려야 되십니다. 하면서 가는 모습들이요. 만약 그가 결과만 중시했다면요, 빨리 가서 과거 시험 잘 치르고 한의사 되어서 어이가 되어서 출세하면 그만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요, 한의사의 소명을 알고 있던 자입니다. 소명이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를 급해도 주변에 어려운 사람, 쓰러진 사람, 병든 사람 있으면요, 과거길이 늦어진다 할지라도 시험을 못 치라도 그 사람을 고치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불쌍한 사람을 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거 아니냐, 이거 바보 아니냐. 하지만 근데 저는 이게 성경적인 원리라고 믿어요. 이 드라마 속에서 사람들이 감동 쓴 건 뭐냐면, 그래도요, 그 가운데서 세상의 불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좁은 길이었지만, 어려운 길이었지만 그 길을 가니까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편법을 씁니다. 그 당시에 눈 가리면 된다고 해요. 하지만 때가 되면 우리 다 드러나는 거 다 보잖아요. 뉴스를 통해서도 그때는 이랬지만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건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드러내게 하십니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이 과정 없이 결과 하나님께 복만 받기를 원할 때가 많아요. 복만 받기를 원할 때 왜요? 그래서 뭐 형통해 보, 건강해 보, 물질해 보, 막 걸어가는 거, 그럼요, 원초. 근데 과정이요, 이 축복을 받는 방법을 모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이 축복을 주면 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 아십니다. 그래서 복 받기 전에 먼저 나를 그 그릇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구원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영권, 인권, 물권, 이 축복은요, 하나님이 나를 믿을 때 주세요. 나를 믿을 때요.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킬 때, 하나님을 순종할 때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네. 순종해 보세요.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다. 왜? 성경 말하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끌구하라. 그 모든 걸 더하시라. 너에게 필요한 걸 이미 모두 알고 있으리라.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영혼 살리려고 전도도 해보세요.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려 보세요. 또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보십시오. 감동시켜서 하늘의 보화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도 이 길을 가셨구나. 예수님도 이 길을 가셨구나. 이 과정의 길을 거셨구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향해 가셨던 주님.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왜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소망이 되고 구원이 됩니까? 알다시피 여러분이 왜 십자가는요, 왜 그 피 쏟고 살찌며 쏟아지는 그 현장을 다 기록했을까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의 현장, 괴로움의 현장이에요. 그분이 뭐가 아쉬웠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이 땅에 왜 내려와요? 우리는 그분을 거부했잖아요. 믿지도 않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 선고를 내렸잖아요. 그럼에도 그는요, 그 길을 묵묵히 가십니다. 그 고통의 시점에서도요, 서두르지 않으세요. 솔직히 몸이 아프거나 괴롭거나 눈물이 흐르면요, 이 가정 막 빨리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요, 우리에게 시련을 줄 때가 있어요. 연단을 줄 때가 있어요. 고통의 가정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요. 그 고통의 단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걸 분명히 바라봅니다. 모르겠어요. 엉뚱한 해석일지 모르고 묵상일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전 옛날부터 그 사명감이 있습니다. 전 끝까지 싸우다가 포로를 안 잡히고 가요. 왜냐면 포로 잡혀가면요, 모진 뭐라고 해요? 고문! 전 자신 없을 것 같아요.
그 막 독립기념관 가면 막 유관순 누님이랑 막 이런 분들 고동한 거 보면 와, 이 손톱에 여기 가시 하나 들어가도 왜 이런데 이걸 못으로 막 쑤셔대고 막 엄청난 데도 있고요. 그냥 요만한데 3일 동안 자지도 못하고 서 있는데 하반신가 마비된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럴 바에는 정렬히 전투하다가 싸우다가 그냥 이게 낫겠다 하는 생각 드는데, 근데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의 길이 정말 고뇌의 길이잖아요. 뼈가 뚫리고요, 살이 다 혈관 터져버리고요, 머리부터 발까지 온갖 채찔과 사람의 조롱 속에 옷이 벗겨진다는 건 이건 수치 중에 수치거든요. 여러분, 왕이, 신이 그 수치를 당하는 걸 누가 원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요, 좌우에 선 강도 있잖아요, 한 영혼을 구원시키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한 번에 심장에 창을 찔러서 그냥 십자가 돌아가셨다면 그 영혼, 그 강도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중간에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짓잖아요. 나중에 그 가정에 구원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야, 이 발걸음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구나. 지금은 지쳐서 무거워가지고 이 과정이 힘들고 왜 나만 걷는 고통이냐고, 왜 이런 무거운 짐 속에 내가 살아가냐고 이러고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 뜻이 담겨져 있는 거, 그걸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축복의 그릇으로요. 인류 살기 위한 구원의 하나님께.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오죽했으면 예수님도 밤새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겠습니까? 그 기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2절 시작. 그럼요. 야, 이 아버지 뜻이군요. 가능하면 저 안 가고 싶어요. 왜? 힘드니까, 고통이니까. 근데 아버지 뜻이 여기 있군요. 피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아버지 원대로는요. 그리고 받아들이시잖아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이곳에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문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맞아, 나 같은 죄를 살리신 게 예수님이시지. 그분이 저기를 가지 않다면 내가 지옥에서 모든 형편 심판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분이 나의 과거와 현재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셨지.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해도 다시 복음 앞에, 이 십자가 앞에 가면 왜 우리 영혼이 살아갑니까? 다시,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분이 예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눈물의 길, 고통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잖아요. 막 고개를 흔들면서 조롱하는, 이건 최악의 조롱이거든요. 근데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용납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향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터놓고 순종하셨어요. 이게 주님의 삶이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른 자라면 우리를 둘러싸고는 환경이 막막할지라도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길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예요? 서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하세요. 그리고 사람의 소리를 들었다면 분별하세요. 하나님 뜻이 맞는지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 하나님 뜻고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 발걸음, 그 인생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미군의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나 이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참 좋아하는 기도문이 있다고 합니다. 이 기도문은 그 미국 사람들이 아주 존경하는 피터 마샬 목사님이 만든 기도문이래요.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기 직전에 이 군인들에게 이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얘기했답니다. 어떤 거냐면요, 주여, 내가 잘못했을 때 내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내가 올바른 결단을 했을 때 그 올바름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참 이 기도문을 보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른 길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근데 우린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잘못됐을 때 내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요. 이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전 또 참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게 참 즐겁더라고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런 게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햄버스교회의 은혜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물을 열어주시고 우리는 여러분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세워진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도록 허락하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성전의 문과 또 건축을 위해서 걸어가는 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거든요. 네. 알다시피 만약에 제가 그 사인이 맞다면 저는 청빙 가는 게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개척을 허락하셨거든요. 네.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 살리고 다음 세대 자라나는 영혼들을 위해서 세우라고요. 10월 17일 날 이제 막 세례 축제랑 유아세례 하는데 막 기대가 돼요. 예, 막 애기들이 태어났고 이 애들도 세례 받고 막 하는데 야 이거 기도대로 되는 것을 많이 막 체험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쌓인가 응답을 찾는 게 너무 즐거워요. 어쩔 때는 막 그 과정이 좁은 길이고 눈물의 과정이고 막 이런 거지만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걸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주시는 기쁨 막 하늘의 잔치가 막 임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사역을 하면서 어리석은 게 이 몸의 상태를 잘 체크를 못했던 것 같아요. 막 하나의 뜻을 찾는 게 좋고 신방해주고 기도하는 게 좋고 또 외부에서 다른 성도님들이 막 연락 오면 막 1시간 2시간 또 상담해주고 막 기도해주고 근데 막 이렇게 좋은데 근데 저도 모르게 몸이 약해진 걸 느끼지 못했나 봐요. 시효할 때 쉬지 못한 거 많이 쌓였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그냥 실신이 와서 몇 번 쓰러졌거든요. 체험한 거예요. 막 머리가 흔들리고 어떻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그 새벽 예배를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그냥 깜깜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요. 얼마나 그런지. 그래서 이 병원과 한의원 다니면서 계속 들은 건 딱 하나예요. 목사님, 쉬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러다 또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거 병원 갈 때마다 듣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분명히 쉬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기도에 나가서 더 기도하고 싶고 영혼들 신방하고 싶고 또 고민들 있으면 이런 상담하고 싶은데 막 두통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수요예배 때 이제 그래도 예배 막 이렇게 예배 지키려고 쭉 하면 막 영혼들이 오잖아요. 얘기하는 거 좋거든요. 어느 정도 미안 다음에 얘기하자. 다음에 이게 핑이 도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더 영혼을 아름답게 세워야 되고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 설계와 건축이 들어가는데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여기 설계팀 저기 팀 하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 미팅들이 들어가거든요. 막 이게 신경 써야 되고 준비될 게 많은데 이게 머리가 핑도고 보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괴롭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교회 개혁과 사역 개혁 하나님의 일이 지금 중단되면 어떻게 하나 막 이런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딱 돼 보니까 막 제 자신을 자책하더라고요. 이 바보, 이 어리석은요. 얼마나 몸을 지혜롭게 관리 못했으면 지금 이러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병원 갈 때마다 또 쓰러집니다. 조심하시면 이게 탁 나오면 이거 웃잖아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의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그 방법이 쓰러질 때는 옆에 그 위험 요소는 다 치우셔야 됩니다. 이 말이 더 무서운 거 있죠. 이러니까 이 사람인지라 몸이 약해지고 생각이 약해지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막 더 연약한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예배는 못 나가겠고 그래도 어떻게든 끌고 나와서 버티고 앉아있자 이렇게 하는데 근데 금요일 날 하나님께서 저희 우둔한 마음과 연약한 마음과 이런 부족한 마음을 어찌나 하시는지 한 목사님의 설교가 그냥 저한테 막 음성처럼 들려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교회 일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일날 도저히 설교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두통이 깨져가지고 일단 위로를 받았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핵심한 게 뭐냐면 삶의 심과 회복은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그러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시편 23편 말씀을 읽어주는데 거기 한 절부터 그냥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나의 연약한 마음, 우둔한 마음, 온전치 못한 마음, 두려워했던 마음, 실망했던 마음, 이 말씀에 그냥 말씀이 하나하나 탁 들어오는 거예요. 볼까요? 23편 1,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이 되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 그치 날 부족함 없이 채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근데 그분이 또 이 말씀이 그냥 가슴속에 막 쏟아지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구나. 우리 삶에 얼마나 또 힘든 여정이 있어요. 또 막힌 점도 있을 테고 일이 안 풀렸을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근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란 걸 다시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3절에서 볼까요?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막 여기서 이 말씀이 제 영혼을 막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개 들 힘도 없고
일어설 힘도 없는데 근데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만져주시는 거예요. 나는 온전하지 못하고 또 우둔해였고 염려와 실망 속에 산 게 내 모습이었는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 분 전단원과 주님이 음성 좀 확 오는 거예요. 내가 널 소생시켜.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회복을 줄 거야. 이게 확 오는 거예요. 그치? 나를 만지시는 분, 나를 다시 사도록 신고해 보신 분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시.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막 이거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요. 막 마스크가 다 젖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내 육체와 영혼 모든 신과 회복을 주시는 건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면서 주님, 삶이 힘들 때, 인생이 답답할 때, 저기 할 때 주님,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의사들한테 진료받는 것도 귀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돼요. 뭐 하니까 그때부터요, 이 두통이나 이런 게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가 팽도고 막 이런 게 좀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참 부족하지만요, 설교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한 주 동안 누워있으면서 이 설교하는 게 얼마나 복이었는데 이 사명의 자리를 못 지키니까 너무 괴로웠던 거죠. 그리고 막 근심이요. 내가 성도들 위해 더 기도해 줘야 되는데, 교회 비전과 꿈을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막 이러겠는데, 근데 저 말씀을 탁 통했는데 하나님은 관심이 뭐냐면 너야, 너. 여러분, 이 말씀 갖고 힘들 때 어려울 때 갖고 나가보세요. 그럼 하나님은요, 하나님 관심이 나한테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영혼의 상태가 무너졌습니까?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셨나요? 아니면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며 나가는데 삶이 무너지셨나요? 날 소생시키시는 여호와 주님의 음성 붙잡으십시오. 성경 그대로 나를 소생시켜 주십니다. 살 방향, 은혜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일으키시는 거예요. 미래가 불투명하세요? 힘드세요? 안 풀려서 괴로우세요? 아니요. 힘들고 복잡할수록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요, 어느 순간 보이지 않는 게서 하나님 말씀 살아있거든요. 벌써 나의 생각, 나의 마음, 심령, 육체 회복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 움직이고 계십니다. 사단은 봐. 너의 모습을 봐. 너의 환경을 봐. 너의 이 지금 현재를 봐봐. 뭐가? 당연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보는 걸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이미 일을 행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때로는요, 너무 크면 안 보이는 게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 벽에 내가 눈을 여기다 갖다 대면 전 이것만 보여요. 뒤로 갈수록요, 이 크기가 보이잖아요. 점점 하나님 볼수록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심, 이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소생케 되시고 실만한 물가로 만족한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우리의 소망과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저녁부터 이제 부흥회가 시작하잖아요. 기대가 됩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아마 주보 보시면 알겠지만 그 목사님께서 참 기도하시면서 이 설교 본문을 이렇게 뽑아서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나를 위한 부흥의 기행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외적 부흥을 많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부흥은 딱 하나예요. 원문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구나. 내 인생 이런 문제가 왜 안 풀려나, 이거였구나 하면서, 부흥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인생에 풀리지 않던 모든 문제가 바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이 은혜가 바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겠구나. 여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관심은 납니다. 저와 여러분이십니다. 정말 시간마다 정말 우리가 삶에 묵혀있던 것, 풀리지 않던 고통, 상처와 눈물, 삶 속에 눌렸던 무거운 짐들 시간마다 주님이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정말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채워주신 대로 이젠 기름진 인생, 풍성한 인생,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인생,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멋지게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해요.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성령님은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요, 주의 말씀을 믿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망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나갑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나를 만져달라고 나를 드리는 거예요.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염려, 두려움, 부정적인 거 다 떠나가 내 인생을 아름답게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찾으면 됩니다. 주의 이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난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제가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요즘 무엇 때문에 흔들리셨나요? 환경 보고 흔들리셨나요? 아니면 사람의 말에 듣고 흔들리셨나요? 아니면 연약한 나를 보고 흔들리셨나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나더라고요. 참 부족하지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어찌나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지,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부족함을 아시고 또 이렇게 말씀으로 깨워주시네, 말씀해 주시네.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소생케 하길 원하세요. 일으켜주길 원하세요. 힘드냐? 일이 안 풀리냐? 걱정하지 마. 나의 손을 붙잡아.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 그거예요.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삶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흔들리셨죠? 왜 무너지셨죠? 왜 어려우셨죠? 피터 마샬 목사님처럼 그게 바른 길, 성경의 길이었다면 끝까지 인내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잘못된 길,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 그런 생각, 그런 마음으로, 그런 발걸음으로 인생에 서 있다면 이제는 돌아설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소생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또 실만한 물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하시는 복의 길, 은혜의 길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임하도록 다시 주여,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에 내가 쓰게 하여 주십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통하고